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꺼이 고백하십시오. 잘 되고 있다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줄은 아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줄은 아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여겨버립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아니 꼭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좋으면 될 것 같지만, 나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신앙은 되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여기 나 혼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혼자서 예수를 믿는 것이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믿고 천국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서는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정작 내 행복이 깨어지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고,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복이 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나 하나 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잘 믿지만 내 신앙의 행복이 어디서 깨진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빨리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고달파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삶,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우리 2시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삶의 원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원리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복한 신앙,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요.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해라. 뭐 하라고요? 담당해.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마땅히 담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일까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서 약한 사람에게로 흘러야 하고, 물질도 부유한 데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흘러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이 약한 데서 물질이 강한 데로 흐르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거기는 죽음과 망하는 역사밖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세상의 역사가 다 그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꾸만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자꾸만 부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야단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여기 담당하라고 하는 말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한 것을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니,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아니,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기꺼이 담당해야 합니다. 마땅히 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래야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냐면 우리의 몸에다가 비유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과 지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이 몸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좋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강하거나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지체와 부분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할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몸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리기를 잘하려면 몸의 어떤 부분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자꾸 그러시면 다음 주부터 안 물어봅니다. 아니, 몸의 어떤 부분이 좋아야 달리기를 잘할까요? 다리. 그러나 다리만 좋아서는 달리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다리도 좋아야 하지만 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왼발이 앞으로 나갈 때 팔은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야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 팔은 왼손이 앞으로 나가야죠. 이게
이거를 팔이 잘 맞춰줘야 달리기를 잘해요. 만약에 오른발이 나가는데 팔이 오른손이 나가면, 왼발이 나가는데 왼손이 나가면 이거 못 맞춰주면 달리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리하고 팔만 건강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가 좋아야죠. 폐활량이 좋아야 합니다. 만약에 천식이 있다면 아무리 팔다리가 좋아도 달리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다 그만두고 발가락에 티눈 하나만 생겨도 달리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몸이라고. 온전해지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잘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 하나 잘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 하나 잘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온전해진다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너지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요, 넘어지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는 온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추고 나누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서 팔이나 다리나 머리나 어떤 한 부분만 발달되어져 있다면, 이 발달되어진 그것 하나가 나 잘났다라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몸이 온전한 몸이나 온전한 건강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옛날 만화 중에서 주먹대장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 주먹대장은 오른손 주먹이 머리보다도 커요. 그래서 이 손으로 바위도 부수고 황소도 때려잡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른손만 그렇게 크다고 해서, 발달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큰 손으로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젓가락을 잡고 젓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죠. 왜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까? 아니,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 하나 가지고서는 내 믿음도 온전하여질 수 없고, 나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서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까? 그게 내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나에게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점이 있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해지고 온전히 서가는 것입니다. 내게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붙잡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빼는 사람과 같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꼽는다면 스펄전 목사님과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설교의 대가이면서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꼴초입니다. 꼴초. 물론 그 당시에는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여겨지지는 않았던 때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의 대가이면서도 이 목사님은 담배를 줄기차게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못마땅히 여겼냐면 무디 목사님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도 지금까지 모든 설교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뽑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교회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언젠가 기회가 오기만 하면 내가 한마디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만날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날도 스펄전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 앞에서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죠. 스펄전 목사, 이제 그놈의 담배 좀 그만 피우시오. 아니 교회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을 권면하는데,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무디 목사님의 배를 꾹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남산만한 배를 없애면 나도 담배를 끊겠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디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아졌습니다. 아, 내 이 비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 사람의 흡연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이구나. 나도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꾸만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우리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와 복과 승리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신앙을 살아내는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우리 행복한 신앙을 위하여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원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쁨, 내 평안,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나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 이 이기적인 속성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 죄의 속성을 붙들고 있어서 여전히 나의 행복만, 나의 기쁨만,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그것이 기쁨이 되어줄 수 없고 행복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내 이웃, 내 가족,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왜 가난하게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대요. 주님의 삶의 원리는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신앙의 행복과 은혜와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했지요. 우리의 몸은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의 각 지체는 전부 다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지면, 팔이 병들면 잘라버리지 않고, 왜죠? 팔을 못 쓰는 사람도요, 팔을 안 자르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팔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팔이 없으면 뭐가 돼요? 장애인이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장애인이 돼요. 지금이니까 장애인이라고 불렀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면 거기에 석고를 발라서 목에다 갖다가 매달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의 목은 사람 몸에서 가장 무거운 머리를 항상 얹고 살잖아요. 머리가 왜 무거운지 아십니까? 머리가 돌이어서 무거운 게 아니고 머리는요 원래 무겁대요. 그런데 팔이 부러졌을 때도 거기에다가 석고를 발라서 목에다 갖다 얹어요. 목이 억울해합니까? 목이 시비를 겁니까? 나 안 한다라고 부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왜요? 그것이 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사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기쁨만 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쁨을 구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나만의 기쁨을 구하면 자녀들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나만의 행복을 구하면요, 배우자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담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결혼을 해도요,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연애만 하려고 하고 사랑만 하려고 하지
연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부담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요,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래요. 순날강도예요. 말은 멋있지 않습니까? 내 조건은 돈 아닙니다. 잘생긴 건 아닙니다. 참 말은 멋있게 하는 거. 내 요구는, 나의 가장 큰 조건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도 이해해 줄 줄 알아야지. 어느 마을의 집안 싸움이 그치지 않는 A라고 하는 사람의 집과 항상 화목하기로 소문난 B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바로 이웃입니다. 어느 날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B라고 하는 당신의 집은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아니고요. 다만 당신의 집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고, 우리 집은 나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A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집을 비웃는 것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B의 집에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을 해야 되니까 밥솥에 불을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불을 떼서 밥을 하다가 실수로 밥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내가 밥솥에 물을 너무 적게 넣었나 보다. 그래서 밥이 다 탄 모양이다. 걱정하지 마라. 밥 새로 하면 된단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해다 놓았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무를 너무 마음껏 불을 떼서 밥이 탄 모양이에요. 그러자 옆에서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서 물이 모자른 모양입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더 많이 길어다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A라고 하는 집에서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하다가 똑같이 밥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는 도대체 밥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밥이 타는 줄도 몰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제가 일부러 그랬냐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곁에 있던 시아버지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어디 어른한테 턱을 치켜들고 그렇게 소리 지르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왜 맨날 저만 야단치냐고 또 호통을 칩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어디에서 시부모에게 말대꾸를 하느냐고 귓방망이를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은 며느리가 악을 쓰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행복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행복은 환경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신앙의 기쁨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행복은 나를 위하여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비로소 내 행복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이제는 한 2년 정도 하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교회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내 신앙은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사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주여, 오늘 하나님 행복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